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뒷부분에 하였느니라 또 하시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 오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말씀을 향한 기대와 또 믿음을 어제 묵상했었는데요. 오늘은 갈급함입니다. 배고픔 이렇게 읽어도 좋겠습니다. 갈급함을 품고 말씀 앞으로 혹은 배고픔을 품고 말씀 앞으로. 기대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갈급함은 더 본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와 믿음이 말씀을 읽고 싶은 소망이라면 갈급함은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절박함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기가 힘들다. 혹시 또 그런 느낌이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예전에 저는 이제 이게 안중근 의사가 하신 말씀인 줄은 이번 주에 알았는데요. 일일부 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이렇게 이런 문구를 이분이 리순 형무소에 있으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요. 일일부 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저는 한때 여기에다가 독서 자리에다가 커피를 넣어가지고 일일불 맥심이면 구중생형극이라 늘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 맥심 모카골드 그거 한 석 잔 아니면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자리에 성경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일부 성경이면 구중생형극이라. 형극이라는 게 가시잖아요.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유머의 향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참 귀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향해 갈급함을 느낄 줄 아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향해 갈급함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죠. 갈급할 때는 우리 주님처럼.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그것도 아주 근원적인 배고픔을 토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 주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금식하셨을 때 그 직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인데 40일 동안 곡기를 이제 끊으신 상태입니다. 물론 귀한 분이지만은 40일 동안 밥 안 먹으면 굉장히 배가 고프죠. 아마 굉장히 허기가 지고 정신도 혼미한 그런 가장 본능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한 상황에서 주님의 내리를 스쳤던 게 무엇이냐? 이 밥이 아니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떠오른다. 참 귀한 분이죠. 40일을 굶으시고도 밥보다 말씀이 먼저 떠올랐던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 말씀을 향한 배고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배가 고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정서는 아니죠. 저는 사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 중에 배고픈 게 제일 싫어요. 와이프가 가끔 그걸로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저는 배고픈 게 참 싫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말씀 좀 보고 연구하다가 집으로 갈 때 굉장히 빨리 갑니다. 가야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배가 고프다는 것이 제가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배가 집에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이게 참 얼마나 서러울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좋은 기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그 자리가 정말로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는 비결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을까 묵상하실 때에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느냐? 우선 첫째,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살아 있어야 배고픔을 느껴요.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살아 있어야 배고픔도 느끼고 살아 있어야 목마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기서 집으로 갈 때 그때 왜 배고픔을 느낄까요? 유독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목사가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나, 나보고 죽었다는 소린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배고픔, 어떤 사람이 느끼느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걸 못 느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편안한 성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펼쳐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주일 예배를 빠져도 이 골프도 쏙쏙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해요. 그렇게 하여튼 말씀을 안 봐도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일상이 편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는 어떤 경우든지 성도들이 편하면 목사도 편하죠.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가운데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이제 갈급함이라는 제목을 땄는데요. 사슴이 시냇물 이렇게 정말 사슴이 목마름을 가장 격하게 느끼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그 아주 갈급해하는 헐떡거리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42편 지은 시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겨운 인생일까요? 사실 둘 다예요. 이 사람이 힘들죠. 목마르고 이러니. 근데 이분은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이분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구약 성경이 내세우는 신앙인의 표상 가운데 하나가 시편 42편입니다. 주의 백성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시편 42편. 왜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말씀의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저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성도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이 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찾은 문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입맛이 없고 굶어도 배가 안 고파요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곤 합니다. 단순히 식욕부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가 있대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픔을 잘 못 느끼지 못하는 이유, 질병, 이거 인터넷에서 맞겠죠. 간 질환이 그렇대요. 간 질환.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위염이 그렇답니다. 위염. 그리고 우울증도 좀 그렇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병에 안 걸리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몸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아까 그 대목 잠시 보았는데 그분은 건강한 분일까요? 병든 분일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분이 참 매우 건강하신 분이죠. 건강하면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정말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성도이고 그래야 정말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잠깐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정말로 살아있고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줄 알고 또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느낄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5번째까지 있어요. 5번째.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됐죠. 5째까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정말 갈급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느냐? 셋째, 일단 먹어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을 많이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향한 배고픔과 갈급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먹어야 건강하고 먹어야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더 건강하게 배고픔도 느끼고 갈급함도 느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시편 42편 이 인생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깊이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드셔야 돼요. 조금 입맛이 모자라도. 지난해 쌤통 300일 영상으로 간증하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간증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쌤통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하잖아요. 간증 제일 첫 문장이 새해 아침부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그 성경 읽기가 싫었으면 이 날벼락이라는 말이 떠올랐을까.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가를 잘 갔잖아요. 아내를 정말 잘 만났어요. 아내의 어떤 성화에 이렇게 밀려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먹게 된 거죠. 억지로라도 이렇게 먹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히 돌아오고 이제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간증할 때는 자기도 이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에베소서 5장 가지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순종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저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얻고 싶으면 일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억지로라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샘통 올레 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자라면서 정말로 꼴보기 싫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보면서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제 친척이에요. 제 친척인데 한 촌수로 따지면 한 4촌, 6촌 되나요? 4촌 그 정도 되는데 저보다 몇 살 위에 누이가 있었는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아침에 책가방 들고 학교 갈 때도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개야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러고 막 간다면 막 쫓아가요. 문 앞에까지 나와서 한 숟갈만 먹으면 100원 줄게, 한 숟갈만 먹으면 100원 줄게. 그래가지고 먹고 100원 받고 가는 그런 장면.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100원 안 줘도 그냥 밥이 맛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내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꽤 지났죠.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데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끔 저희 집에 딸 둘 있는데 이제 가끔씩 얘들이 요새는 좀 덜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살 뺀다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애들은 뺄 살이 없어요. 뺄 살이. 거의 피골이 상접한 애들인데 그래도 안 먹어요. 제가 가끔은 전에 한 말씀 드렸나요? 제가 진짜로 한번 그런 소리 했어요. 야야, 내가 너보고 돈을 벌어오라 그러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라 그러느냐, 돼 있는 밥 퍼서 먹기만 하라 그러는데 그걸 못하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릴 적에 그분 생각도 나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야, 내가 널 보고 성경을 쓰라 그러느냐? 이걸 뭐 하라 그러느냐? 다 쓰여진 성경.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에도 쑥 들어가 있고 읽기 싫으면 단추 누르면 들리는 세상인데 그거를 그래 안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왜냐? 먹어야 이게 맛을 알아요. 먹어봐야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먹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말씀 많이 드시겠지만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감각도 많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나머지 두 개는 제 경험이 담겨 있는 건데요. 한 번은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뚫는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뭐 대단한 경험은 아니지만 제 느낌이 뭐였는가 하면 이게 댐이 이렇게 크게 있고 뒤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물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댐을 다 허무는 거는 불가능한데 드릴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벽을 한번 뚫고 저쪽에 뚫어가 저쪽 물이 이렇게 한번 뚫려가지고 저쪽 물 맛을 한번 보면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성경을 한번 뚫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 단맛이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해서 목사가 된 거죠. 가끔 우습게 소리를 드립니다만은 저로서는 참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말씀의 맛을 아니까 이게 참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언가 성장할 때
경사로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게 많잖아요. 뭔가 연습을 해도 하나도 안 늘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게단 탁 띄우고 그다음에 또 안 늘다가 툭 띄우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다 그러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첫날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 거 아니고 한동안 하나도 안 늘다가 어느 날 팍 이렇게 뛰고 또 안 늘다가 팍 뛰고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놈의 영어라는 게 수십 년을 배워도 안 돼요. 근데 성도는 제가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단계 탁 뛸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이것도 사실 우습게로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로서는 농담만은 아니에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뚫은 경험이 있다라고 그냥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여기 사도 바울이 와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고 이게 물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날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라는 글이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나중에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경험이 되었는데 정말 이 성경이라는 책을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죠. 그리고 이 글귀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왔구나. 예,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특세 때 그냥 제 속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향해서 시인이 말씀의 맛을 보니까 꿀보다 더 달더라. 송이꿀 이걸 그냥 벌통에서 그대로 끄집어낸 그만큼 달더라.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이분이 특별한 말씀을 읽었느냐? 특별히 재미있는 성경 말씀을 골라가지고 그것만 읽었느냐? 아닙니다. 이분 레위기도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이게 한번 뚫린 거예요. 어느 날 이게 한번 성경이 뚫린 거예요. 말씀의 벽이 이분 앞에 한번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 이 맛이 나요. 진짜 단맛이 나요. 이게 진짜 요거는 짜릿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갈급함을 회복하는 길. 마지막 한 번은 경험해야 한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뚫는 거 이거는 이제 오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사실 이 자리가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줄 때가 있죠.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나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오늘 설교가 목사님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목회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를 격려하려고 하시는구나. 참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분에게 말씀이 만나준 거예요. 저도 거꾸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디 갔을 때 말씀 위로받고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한번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로 나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귀에 속삭이는구나. 최근에 제가 했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 예배에 갔었는데 그날 이제 교회 정한 규례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 한 번씩 가고 합니다. 그날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보통 목사들은 그 장례 예배가 이렇게 샘플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때그때 새로 다 준비는 뭐 저도 있습니다. 한 10몇 개 있는데 그걸 쭉 보면서 이제 하나 선택하고 이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면 제일 좋겠다 조금 다듬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날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쭉 보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이상하게 막 튕기고 정말 이게 정말 이거 본문으로 설교 안 하고 싶더라고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날이 힘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자꾸 떠오르는 본문이 뭔가 하면 그 전주인가 제가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장례식 가서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 이상했어요. 자꾸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찜찜해요. 이렇게 바꿀까 그래도 막 어쩔 수 없다. 그 마음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 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례식에 와서 저도 설교하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설교하기도 처음엔 장례식에 와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유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사실 제일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그 어머니가 잠시 10분만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이 말씀 전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 살아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순간에도 그 말이 그냥 목사가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격려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장례식에 말하면 그러니까 당황할 수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알고 이제 장례 예배를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있는데 그날 특이하게 저쪽 방에다가 따로 그 어머니 고인이 되시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해 놓은 방이 있었어요. 그 한번 그거 구경하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좀 오싹했네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생전에 이제 필사했던 성경책 같은 것도 있고 아마 그분이 생전에 쓰시던 성경책 같은 것도 펼쳐놔 이렇게 쭉 유품이 한 대여섯 개 놓여 있었는데 제가 참 놀란 게 제일 한가운데 그분이 평생에 제일 사랑하시던 말씀이라면서 누가 써줬는지 캘리그라프 액자를 넣어놨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겠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그날 뭐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그날 느낌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설교해라. 예, 자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거부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놀랐죠. 그게 진짜였구나.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 그날 그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평소에도 그러시겠구나. 평소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번 주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샘물 목사가 그 정도예요. 그죠?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고 물론 늘 이제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하지만은 주님이 저한테도 큰 격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무슨 무당 접신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기 이렇게 그런 주술적인 찾아오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도 철저하게 배격했던 이방 잡신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꼭 느끼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거를 못 골랐네요. 어제 찬양 그거 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건강하고 내가 말씀에 힘을 정말 나도 알아서 정말 말씀을 향한 배고픔, 말씀을 향한 갈급함 느낌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